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더 이상 관광객들이 오는 것들을 이렇게 제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분주해진 일상 가운데서 유난히도 올해는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환한 얼굴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는 것들에서도 또 공원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껏 이렇게 호흡하고 또 햇빛을 이렇게 쬐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큰 일들,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 있는 곳곳에 이 감사가 널려 있다. 감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이게 산을 자주 오르게 되는데 산에 조그만 깊은 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꽃들과 풀들이 많이 피어서 이 가는 사람, 오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가 오가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많은 만물들이 다 감사의 조건들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던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그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홍역으로 인해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뇌상마비에 전신마비 상태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때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전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워서 날마다 이 성경책만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손을 넘길 수 없으니까 나무 이런 그 받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성경을 놓고 성경을 한 장을 다 읽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곁에 있는 어머니한테 눈을 깜빡깜빡하게 되면 그 성경에서 넘겨달라. 그러게 되면은 거기서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글도 쓸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시로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모험과 차음을 만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1981년도 일본의 NHK 방송에 소개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 찬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일본에서 어떤 목사님보다도 많이 전도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된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이렇게 모음한 것이 감사는 밥이다 하는 그런 시를 써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서 이런 시가 있었어요. 오늘날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다 두고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외출을 하기도 한참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펴놓은 그 시, 그 성경책 안에 어떤 구절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이 그 앞에 펴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런 육신의 가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3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고린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을 보고서 그가 지은 시가 이런 시를 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내용은 불구인 이 몸 마르다처럼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직 이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짤막한 시지만
마르다처럼 일을 못해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시 중에서 이런 시도 있어요. 눈과 귀,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을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다 빼앗겼는데 눈하고 귀만 주어서 말씀을 읽고 또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도 이런 시도 줬어요. 내 평생의 소원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을 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께 말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다. 소리내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어도 그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다. 그가 말하지 못하니까 고맙습니다 말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말 못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눈과 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소리 내고 싶다는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듣고 말하고 또 큰 소리 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미즈노 겐조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미즈노 겐조는 그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하루하루 일상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몇 편의 시로 이렇게 적었어요. 산다,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고 달귀장이 풀꽃은 달귀장 풀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달팽이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런 시도 있어요. 심은 냄새에 아침을 느끼고 냉수의 시원함에 여름을 느끼고 풍경 소리에 서늘함에 저녁을 느끼고 개구리 소리가 더 높아 밤을 느끼네. 오늘 하루도 끝이로구나. 한 가지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하루아침 이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 이와 같이 심은 냄새를 맡게 하고 개구리 소리를 듣게 하고 풍경 소리를 듣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말합니다. 감사는 광산에 감추인 보석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 감추어진 보석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캐내듯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의 감사를 캐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석과 같이 그 마음과 기쁨과 감사의 삶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삶 속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많은 감사가 숨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선한 육교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감사의 보석을 캐내어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것으로 감사하려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이 욕심을 채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 미즈노 겐조와 같이 감사하게 될 때는 그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널려져 있는 많은 감사의 보물을 캐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니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으로 BC 605년에 그 13살 정도에 됐을 때 바빌론 포로로 느부갓네살 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등장할 때는 BC 539년도 다리오 왕 1년 때가 되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80세가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그곳에서 그에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던 다니엘이 오늘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재판관이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지만 그 이름은 벨드사살이라 그렇게 바벨론에서 불렀고 메데 바사에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얘기는 이방 신인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감사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감사의 크기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꽃은 감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히 못하면 그에게 참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표현은 찬양입니다. 감사가 입으로 넘쳐나오게 될 것이 바로 찬양인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가 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동안 70여 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인 박수정이라는 자리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이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집권하면서 전국을 120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곳에 고관을 세워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지방 고관들을 통치하게 하고 또 이 위에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이 다니엘에게 맡기게 됩니다. 당시 메대와 바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개국공신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령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 다니엘, 그것도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 그 사람 나이도 80에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을 수석 총리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수치로 생각하고 용납할 수 없었던 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그런 모의를 꾸미게 되죠. 그런데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행적을 뒤져봐도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그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사심을 버리고 오직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일꾼으로 인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뒤져보면 누구도 온전하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공의로와 정의로 일을 했으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죽일 수 없다 생각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묘수가 어떤 것이죠?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더더욱 목격하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기도를 하지 말라는 기도 금지령을 내리고 이 기도 금지령을 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는 것, 이것을 메대왕 바사에 구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법이 7절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고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신들이나 사람들의 무엇을 구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면 그를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을 찍어서 검령을 내려서 이제는 왕도 그것을 바꿀 수 없게 한 그 법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텐데, 그런데 전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다. 기도하였다고 말하죠. 감사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기도 금지라는 것은 30일 동안의 한시법이에요. 30일 동안만 참으면 됩니다. 평생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이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노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메대와 바사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위해서 이 다니엘이 그곳에 수석 총리를 해야 되는 일들, 이 일들을 위해서 한 달만 쉬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크게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무릎을 꿇지 않고 당분간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 테인데 왜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그렇게 기도했을까?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 속에서 그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은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토라 평지에 큰 신상, 금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모든 사람을 다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그곳에 절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는 이제 이 신상에 절을 하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완전히 거부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엇을 믿고 있어요? 왕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지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고 그렇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80여 년 동안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가 사자굴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도 그를 시기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리오 왕은 결코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다니엘이 있는 그곳에 달려와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게 물었을 때 사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이하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21절부터 23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자굴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가 감사의 결과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지킨 것, 다시 변개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의 그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드러낼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3년도를 마감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또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는 직장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는 일들이 되고 원망하는 일들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사람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때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던져져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들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유월절 절기도 지키고 맥주를 감사도 지키고 초막절 감사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형제와 이웃이 있고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양으로 오히려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일수록 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현실이다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가 풍성한 추수를 얻어서 더 많은 곡식을 거둘 데가 없어서 창고도 짓고 거기서 가득 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기를 영혼아 열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영혼아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말씀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주시고 우리 형제를 주시고 우리 성도를 주시고 형제 이웃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이와 같은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사자굴의 구원을 받기 전에 온 메대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죽이려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그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든 못 받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2개, 물고기 떡 5개로 먹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먹음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눠주게 될 때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피 울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무덤문을 열라 하시고 그 무덤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수 있는 분, 부활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둘러선 사람, 이제 후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먼저 감사드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유대인 이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8절 말씀 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그대로 두세요.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이 은혜, 아직 설레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내가 주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 나올 때 기도한 게 아니라 물속의 뱃속에서 캄캄함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곳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자, 먼저 감사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평소에 소원에 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남편을 내게 주시고 이런 형제를 내게 주시고 이런 이웃을 내게 주셔서 내가 아직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였었고 믿음이었었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의 감사는 일상의 감사였다. 범사의 감사였다. 모든 일에 다 감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13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아니 한 달이면 몇 번이죠? 3, 3은 90. 1년이면 12 곱하기 90하면 1080번. 70년이면 75,600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삶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에서 감사는 습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습관은 뭡니까? 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보다 먼저 몸으로 익숙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가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지고 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말로 전도했던 유명한 그런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런 어느 곳을 가든지 요즘은 좀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오직 할 수 있는 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씀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1세 강점기 말년에 1944년 경우에 그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는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들이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막 고문을 당하고 때리고 그때마다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이때 그 나이가 75세였었어요. 이 화가 난 일본 순사들이 더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소리가 더 커져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만 반복하느냐. 그때 그 한 말이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내 몸 안에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내 몸에 건들기만 하면 나는 예수가 얘기가 나오고 천당에 있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절 때만 되면 우리가 항상 또 반복되는 말씀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나온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힘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68년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 반란군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그랬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10가지 감사에 대한 건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이런 포배들을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두 아들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어도 감사한데 전도하다 총사를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한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두 아들 총살한 원수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설비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같이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하는 마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열째, 이렇듯 화분은 축복 누리게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10번까지 감사 중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든 일이고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통곡하면서 감사했다. 울면서 감사했다. 왜 그럴까요? 손양원 목사님 몸속에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그 몸속에는 감사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때리면 때릴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그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만이 넘쳐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최건일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도 이와 같이 은혜로 감사로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감사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불평으로 채워져 있고 불만으로 채워져 있고 원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말이 많습니까? 원망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하고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까? 속에 처인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일상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로 채워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이 그들의 입속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정치가들 중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다 위선된 것들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선된 감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노동운동하는 사람, 저는 노동자이면서 아직도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20, 30년 전, 40년, 50년 전 그때에는 그들의 말이 옳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잘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비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모습이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 안에 이렇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날마다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23년도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 늘 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입을 벌려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있는 일들,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할 일이 없지만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서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